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새롭게 나타났음을 선포합니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그가 할례자이건 무할례자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곧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을, 그래서 이제 화목 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다 간과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자신을 믿는, 자기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신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새로운 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낸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생명인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인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의 의를 완성한, 율법을 완전케 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겼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여겼죠. 그래서 오직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그들이 충족함을 통하여서, 혹은 또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차별과 제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율법을 붙드는 사람, 율법의 요구대로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지금 1장부터 이 3장까지 쭉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은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대로 순응하고 그 요구를 완전히 충족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차별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 요구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어쩌면 그 자체의 제한,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한 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것이 분명히 율법을 행하는 자들의 의로움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인 이 율법은 그 자체로는 어떤 결함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율법을 받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실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완벽한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고, 오히려 그 율법을 자신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오용하고 남용하는, 우리가 아주 좋은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약물이라고 하더라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건강과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래 한 10년 동안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약물 과다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약물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할 때나 이렇게 맞으면은 육신이 이제 몸과 마음이 릴렉스 돼 가지고 이제 푹 그냥 잠자는 이제 그런 약인데, 이거를 신경안정제처럼 마약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일들이 일부 연예인들 그리고 또 일부 부유층에서 드러났어요. 원래의 목적과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약이 사용되어질 때 그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또 마약류처럼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서서 규제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사실은 그 프로폴리스나 또 다른 약들이 참 사실은 원래의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만 된다면은 너무 다들 좋은 것들인데, 그것을 오남용하다 보면 잘못된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랬다라는 겁니다. 율법 자체로는 정말 선하고, 또 그것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또 그를 통하여 정말 사람이 생명을 얻을 만한 그러한 정말 힘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인간의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분명히 그 안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약물을 오남용하듯이 율법의 의를 오남용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분명한 예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 28절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여러분 이 율법의 행위, work of the laws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되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는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율법이라고 보여지는 율법의 요구, 특별히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할례 받는 것을 율법의 행위, 대표적인 행위로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율법의 표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갈라서 보는 표지, 그게 바로 여러분 할례, 그 당시 문화에서는 할례 혹은 안식일 준수와 같은 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행위 중에 하나였는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그냥 그렇게 힘써서 지키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할례 받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몸속에 할례라는 표지를 행하고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다른 이방인들하고는 차원이 달라라고 여기는 게 바로 율법의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몸에 그냥 흔적, 몸에 칼집이나 내는 것을 통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정말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에 수긍하여서 하나님, 내가 비록 이것을 듣고 지켜 행할 자격이 없더라도 나는 이것을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할례와 같은 안식일 준수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다른 사람하고 나를 구분짓는 그런 그냥 표지로만 삼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인간의 죄성, 인간의 교만함과 인간의 우월함과 이런 것들을 그냥 다른 사람과 상대해서 비교해서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는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이렇듯 오직 인종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만, 할례를 받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요,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안식일법 준수하고 그 중요한 이제 유대인의 표지들을 지키면서 특별히 중요한 게 몸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요, 몸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요,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야만인들이나 하는 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법의 말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친유대적인 그런 그 신앙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완전히 유대적으로 완전히 그런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진 그 굉장히 막는 그 장벽이 뭐였냐면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할례 받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유대인 남자 중에서도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몸에 할례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왜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살면은 그 이름도 바꾸고 시민권, 그러니까 이제 국적도 바꾸고 하면서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몸에 있는 할례의 표시를 없애는, 할례 받은 표시를 다시 없애는, 그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유대인 남자들도 꽤 있었을 정도로 몸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게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요, 굉장히 할 수 없는,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차별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르는 장벽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하나님이 모든 의로움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족속들에게까지 증거되어지고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 그 민족만 특별히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그 민족만 특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한 민족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민족을 세우신 거예요. 그저 이 차별적인, 다른 이들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독특한 지위와 그런 특별한 구원의 선택에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의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런 율법의 행위들, 율법으로서 유대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에요. 이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몸에 직접 손을 대고 칼을 대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또 율법에서 요구하는 이런 행위들을 내가 진심으로 따라 내가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다 지켜 행할 수밖에 할 수 없는 불의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이 믿음의 법이 내게 정말 유일한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만 오직 하나님의 의에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여서 내 믿음이, 내 구원이 세상 앞에 누구 앞에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 오직 은혜이고 오직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는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자격도 없는 것이고요, 공로도 따질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직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한날을 우리가 함께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나 또한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